전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분들 가운데에는 나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순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지금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순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표정을 보니까 딱 이 대답이 떠오릅니다. 없다. 다 저마다 우여곡절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말을 들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는 산전수전만 겪었냐?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또 하나 있죠. 수중전까지 다 겪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마다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저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생각들이 참 힘들다, 힘겹다, 이런 생각들이 참 지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마주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에게서부터 왔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고, 또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이 기자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본인이 또 대답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지금 오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와 동일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지껏 내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주체와 도움을 받는 이 객체 사이의 이 질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나는 도움을 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나의 존재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한 인간, 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키심이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3절에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7절로 내려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끝에 보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으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 8절 가운데 6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질서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결정보다도 탁월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그냥 보고만 있는 분으로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키심을 본문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 개의 어떤 구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두 개는 좀 반복되는 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성경에서는요, 도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성경에서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를 지키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오른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그런 오른손, 이런 것들은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권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위험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정답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나에게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시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참 더운 날씨 속에서 보냈었는데요, 여러분, 이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한 햇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할 정도로 강한 볕을 얘기를 합니다. 또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기운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도의 달은 눈이나 뇌에 치명상을 입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낮의 해로부터 그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바로 이 순례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1편의 위에 보시면 글씨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면서 지은 그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 이 순례의 길을 걷는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낮과 이 밤, 특별히 낮의 해와 이 밤의 달은 이 순례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보호하는 주체와 보호를 받는 객체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보호를 받는 이인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보호받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죠. 상태가 있죠. 그것을 때로는 우리는 평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안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편해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인 것이죠. 평안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안정감이 없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종종 얘기하는 것들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 서신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늘 반복되는 것이 바울이 그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바울도 늘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는 고난과 위협과 고통과 다양한 역경의 그 복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의 입술에서는요, 평안을 고백을 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그들은 또 늘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평안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 말한 그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과 참된 평안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때문에 다양한 환경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삶의 무기력 속에서요,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될까? 가장 확실한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해왔던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본문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우리와 하여금 실족치 않도록 주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발을 잘못 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실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옳고 그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이 조금 있다가가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무모한 생각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있다가. 함께 기도할까요? 아니, 조금만 있다가. 이 조금이 얼마나 조금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는 평생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는 짧은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는 정말 긴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있다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쉽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언제나 쉽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조금만 더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멀어지는 만큼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발자국 멀어지면 2발자국만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1년을 멀어지면 1년 동안 돌아온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그 신앙과 믿음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외부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조는 의미와 잔다라는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존다, 왜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평상시에는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그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잠들었을 때 깨울 때 조용히 깨우는 게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시끄럽게 깨우는 게 효과가 있어요? 시끄럽게 깨워야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이방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고 요란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이 싸움이 있었죠.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라는 것을 겨루는 그 시간이, 그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이런 제사의 특징이 이미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121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른 자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이 밤에 이 짐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때로는 서로가 불침번을 서서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값을 주고 누군가를 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지키도록 하기도 하였던 거예요. 이들 역시도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피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졸겠지요. 자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와 면하다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지키다라고 한 번은 번역했고 또 한 번은 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8절 보니까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출입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다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계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영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광,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드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힘든 분이 있다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실 때, 주님이 보호하실 때, 주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를 지으시는 그 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